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자꾸 미뤄요.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그 모든 책임은 갑절을 우리가 져야 돼요. 어저께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시간이 나서 또 자전거를 끌고 또 갔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근데 따라와요. 아무튼. 근데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뭐 이제 한참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덕을 오를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한 중간 분기점 정도 왔어요. 다리를 딱 건넜는데 바로 눈앞에 그냥 언덕, 가파른 언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언덕을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서 우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수월해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들, 딸이 아빠 오른쪽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 어디로 갈까? 자전거를 세우고 그랬더니 여기 너무 힘들어요. 언덕 지겨워요. 이쪽 길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자 하고 그 길로 갔어요. 예. 한참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그 힘들어 보이는 그 다리 건너 그 바로 눈앞에 보였던 그 힘들어 보이는 그 언덕을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먼 길을 돌아가면요 한 1시간 정도는 수월하게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큰 언덕을 2개, 3개를 넘어야 돼요. 지도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당장 편하자고 오른쪽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하고 1시간쯤 달린 다음에 정자에 탁 쉴 때 제가 지도를 딱 펼쳐놓고 몰랐던 것처럼 얘들아 이 길로 가보니까 야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언덕이 한 2-3개 정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사색이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야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냐. 1시간이나 왔는데 가자. 그리고 언덕을 3개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얘들아 당장 힘들다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거기에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게 되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야 되고 결국 더 높은 언덕을 더 많이 넘어야 된다. 인생도 그런 거야.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린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에게 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내가 세운 목표가 있다면 힘들더라도 그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러나 다시는 돌아가자는 얘기를 애들이 하질 않더라고요. 가장 빠른 길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막 즐거운 일, 즐거움을 찾으면서, 네? 기쁜 일을 찾으면서, 뭐 이벤트를 자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웃을 일이든 눈물을 흘리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이 잘 익숙하지는 않아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서양에 나온 속담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격언에서 나오고 근데 그 원전은 탈무드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그 일을 피하지 말고 그 일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은 편안해, 좋아, 그게 아니에요. 휴양지에서 여러분 비치 의자에 탁 들어넣어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흥겨운 음악을 듣고 그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땐 정말 힘들어 해보는 거예요. 슬플 때는 정말 울어도 보고 펑펑 울어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괴로워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지금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수많은 언덕을 넘어갔어요. 기억에 남는 언덕도 있어요. 이땐 정말 힘들었어 하는. 근데 계속 언덕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나면 신나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힘들 땐 힘드세요. 그리고 기쁠 땐 기뻐하세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세요. 그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하하하하 난 즐거워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들 보면 완전히 정신병자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 예스맨으로 살고. 힘들 때 힘들죠. 자전거 페달 밟고 언덕 올라가는데 딸이 뒤에서 그냥 악착같이 쫓아와요. 우리 딸이 아주 야무지잖아요. 그 짧은 다리로 그냥 열심히 그냥 페달 밟고 따라오면서 난 뿔뿔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언덕 올라가는 게 좋아?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아니 힘들어. 근데 왜 올라가? 힘든데 왜? 이 언덕을 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잖아. 이 언덕 너머에 신나게 또 내려갈 거야. 힘들죠. 힘 안 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힘들게 페달을 밟고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희열감이 있어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내리막길의 그 짜릿한 속도감, 그 모든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즐겁게. 후반절에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한다. 그러니까 내가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은요, 여러분, 분명히 그건 있어요. 내가 즐기면서 내가 정말 즐겁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일, 그런 불행한 일, 그런 정말 인생의 쓴맛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날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만사 형통.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말씀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길이 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살게 될 것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굴곡입니다. 수많은 굴곡이에요.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언덕을 오를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날들이 뭐라고요?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정말 힘든 날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균형이에요. 균형 감각이에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동시에 인생에 정말 힘든 날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후반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허망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모든 것은 헛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 기쁜 일도 지나가는 것이요, 힘든 일도 지나가는 것이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일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온 일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있는 일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일들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뚜벅뚜벅 지나쳐 계속 걸어갈 뿐이에요.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정말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순간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날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도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을 내딛기도 정말 힘겨운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나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나가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네,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날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갈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슬픈 일이었던, 좋은 일은 내가 그랬어,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슬퍼하고, 난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 그때 받은 내 괴로움, 이 나의 쌓인 한, 둘 다 집착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나가는 것들, 지나간 것들, 지나갈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은요, 지나가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여행자예요. 모험가예요. 탐험가예요. 전 세계를 다녀요. 이 사람. 여행 경비가 떨어지면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서 뭐 영어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노동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또 여행 경비를 모아가지고 또 여행을 또 떠나요. 그렇게 평생을 18년을 여행만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을 쓰고 꽤 유명한 여행 작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 사람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 세계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자기가 지금 그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것,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건과 그 많은 에피소드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쳐온 자기 자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거쳐온 그 모든, 당신이 경험했던, 당신이 가봤던, 당신이 발로 밟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았던 것은 어디냐? 당신이 가장 살고 싶었던 것은 어디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은 삶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많은 나라, 그 수많은 인종들, 그 다양한 삶의 그 다양한 상황, 결국은 산다는 것은 다 똑같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여행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구도자죠, 구도자. 도 같은 거죠, 이제. 득도의 경지에 이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가족은 동반자죠. 여행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 지나가고 있는 것들, 지나갈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크고 있는데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머니도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요,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당사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엄청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행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겠어요. 또 기쁜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오르막을 한참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지금 오르막을 지금 시작한 사람 방금 저기 있었는데, 쌍둥이 아빠 화장실 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여기서 젊은이여, 이 젊은이여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다 젊은이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을 즐겨라. 젊은 날을 즐기라. 살아있는 날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날, 그 현재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를 때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넌 뭐가 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들 해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어떤 그런 것, 자격들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행자, 그 탐험가 얘기가 돼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는 그 여행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발견했대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행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요, 좋은 것만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즐거운 일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저도 저를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려고 한다면 방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가서 나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상황 속에 나를 던져봐야 돼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 속에서 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유혹 앞에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무엇을 이뤄낼까?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알아가면서 저는 무엇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은 그러면 너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했을 때에는 저는 행복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진정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그 어떤 사람에 가까워졌을 때 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큰 거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됐는데요.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라면 네 마음대로 살아, 놀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라. 그게 선택이죠. 네. 내가 원하는,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여러분 진정 여기 말씀하는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환경이, 상황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정말 자기의 주어진 생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학교도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결혼도 누구랑 결혼할지 갈등하지 않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나한테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직업도 그냥 나 오라는 대로 갔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대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예요. 그 숙제 잘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네. 저마다의 주어진 숙제예요. 그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후반절에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어떤 심판일지 모르잖아요. 심판이 나쁜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넌 의인이야, 넌 악인이야, 그렇죠?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심판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네가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네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선택한, 네가 따른,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 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원망이 하나님께 있었대요. 근데 막 한 일주일 금식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난 너한테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네가 결혼했다.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건 마귀의 속삭임 맞죠?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작에 알려줬으면. 그 찬송가 그게 난 은혜가 안 돼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정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우리한테 큰 신앙에 착각을 주는 건지 몰라요. 뭘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면 다 내가 책임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선택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이야, 진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거 완전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건 램프의 진이죠. 그죠? 도깨비 방망이죠. 그죠?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정말 이 말씀에 그 깊이가 있어요.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갈 것이다. 여기서 혈기왕성한 청춘이라는 것, 이 젊은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은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젊은이고 청춘입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해보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청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청춘마저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덧없이 지나간대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날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날들이 여러분 무한정인 게 아니에요. 덧없이 지나갑니다. 이것 자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게 무슨 뜻인가? 걱정하지 말고 육체의 고통 다 잊어버리고 즐겨 편하게 놀아. 놀면서 살아.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게 원절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the problems of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the problems라는 것이 뭐냐, 이게 problems 하면은 뭐예요? 문제들, 뭐 고통들 이런 것이 되는데 더가 붙으면 이게 뭐냐면 한계, 네. 육체의 한계. 네. 여기서 없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cast off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cast off가 뭐죠, 여러분? 벗어 던져라.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걱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해 있어요? 걱정이 눌려 있어요? 그 걱정을 뭐래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걱정에 눌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 우린 그래요. 난 못해. 힘들어. 졸려. 피곤해. 이건 나한테 무리야.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특히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다 막 올라가고 나 너무 무리했어. 이런 얘기예요. 무리한 건 어때요? 막 토하고 막 그랬습니다. 언덕 올라가다가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숙소로 돌아가거라, 쉬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따라와. 끝까지 완주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언덕 올라갈 때는요, 뭐라고 원망했냐면요, 야, 부모가 자식 새끼들 버리고 지네들만 간다. 우리 아들이 한 얘기예요. 자식도 버리고. 근데요, 그러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나 아침 10시에 일어나나 똑같습니다. 좀 더 자면 편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의 육신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편하게 그냥 잊자고 마음 먹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육체를 망치는 길입니다. 근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헬스클럽을 다녔을 때 그 코치가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들 수 있는 양에서 약간 무리가 되게끔 들어야 체력이 는데요. 들 수 있는 만큼만 갖고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컨디션 조절은 되는데 체력이 나아지질 않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이 인간의 몸은 희한해요. 네. 그래서 국토종주를 자전거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600km 가까이 타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30km, 40km, 50km, 60km? 그런 동네 마실 나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인간의 몸이 그렇게 돼요. 네. 희한하죠? 옛날에 자전거 타고 10km만 가도 헉헉거렸어요, 저. 네. 근데 하루에 100km 정도도 가뿐하게 뛰어요. 희한하죠? 이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자꾸 육체의 한계에 근접해야 돼요. 자꾸.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우리가 내 몸 아끼고 편하게, 아휴, 힘들어. 나 쉬어야 돼. 나 무리했어. 아이고, 나 이거 지금 지났어. 근육이 결려. 이래가. 그렇게 한들 천년 만년 삽니까? 그래서 1년 더 살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집니까? 몸은 편하겠죠. 살아있는 날 우리는 걱정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 보니까 anxiety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게 뭐예요?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두려움, 불안. 그쵸?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감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명랑 그 영화 봤을 때 거기서 나온 대사를 제가 얘기했었죠. 그 330척의 그 외선들에 맞서야 하는 조선 수군의 상황 12척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그 모든 조선 그 백성들 장군들 그 병사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아버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두렵다고 얘기해요. 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 두려움에 맞선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나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결국 그 명랑해전의 세계 그 4대 대첩이라고 하는 그 명랑해전의 승리의 요건은 조선의 월등한 화포도 아니요. 또 그 어떤 그 수로와 그 물살이 그 바뀌는 어떤 그 시간을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한 이순신 장군의 지략 때문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단순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순신이라는 그 불세출의 성웅, 영웅 그 위에 있는 성웅이라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의 그 대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 거기에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캐스트 오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녹수로 멈춰선 기계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나는 다 닳아 없어지는 기계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살고 싶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늘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안 돼, 너. 못 가. 이게 너의 전부야. 네가 할 수 있는 한계야. 이것 때문에 너는 다른 거를 시도할 수가 없어. 너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현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극복하는 삶.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살까요? 네? 난 눈 감고 안 볼래.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눈 감고 웅크리고 있는 동안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여러분 캐스트 오프 이겨내십시오.
우리의 청춘이 덧없이 지나가기 전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의미있고 가치,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에 다가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오늘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